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어떻게 입게 된 것입니까? 대답하라는 뜻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서 샀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입게 된 옷이든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옷을 사는 순간에는 잘 맞은 것 같았는데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봐서 야 이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지어 한 이틀 입고 나서 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반품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옷이 그만큼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옷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직접 디자인하신 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옷을 직접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들도록 함으로써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사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옷을 디자인하겠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은요, 그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옷감도 구하고.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은 피를 흘리고 나서 만들어진 옷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안 입혀도 됐으면 동물이 안 죽어도 됐지요. 피를 안 흘려도 됐죠.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치부를 알게 되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죽여서 사람들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이 제사장 옷을 직접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제사장의 옷은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한눈에 봐도 거룩하다는 표현이 그대로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의 옷을 조금 제가 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좀 수선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출애굽기 39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한테. 제사장을 세우거든 이 옷을 입혀서 제사장 이 일을 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색깔 있는 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색깔을 내는 실이 쉽지는 않겠지요. 요즘 기술로도 뭐 쉬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 기술, 모세 시대 때 그 기술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해서 그 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은 그 실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실 중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만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그 금을 쳐가지고 얇게 금을 쳐가지고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짰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금으로 실을 만들어가지고 옷감을 짜가지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놓은 그 옷을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좀 부자들은 볼 수 있는가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현대에서도 그 금으로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든다는 거,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 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값이만 따져도 뭐 대단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정말 값지게 아름답게 아니 품위 있게 옷을 만들었는데 제사장 옷은 한 벌이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한 벌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제사장 옷은 겉옷이 있고 겉옷 밑에 받쳐 있는 에봇이 있고 또 속옷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걸 다 지어야 돼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뒤었는데 겉옷과 에봇을 만들 때는 그 앞에 흉패를 또 붙이게 돼 있는데 그 흉패는 금으로 이 순금으로 그 둘레를 이렇게 쭉 싸게 되고 그리고 그 둘레에다가 금으로 만든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장식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흉패는 금뿐만 아니라 12가지 보석으로 흉패를 쭉 달리도록 돼 있어요. 상상이 좀 가시나요? 거기까지만 돈 계산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모든 이 제사장의 겉옷과 그리고 에봇과 이런 것에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짜서 만들었고 또 금방울이 달리고 그리고 에봇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대단히 아름답고 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근엄함이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돈 말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사람들이 수천억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수천억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조 단위가 넘지 않겠는가. 제사장 옷 한 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요즘 생각에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옷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다 하셔서 일일이 출애굽기 39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그 하나님한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같이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입힌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 옷을 값진 것으로 만들도록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사장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직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옷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이 직분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옷으로 상징을 합니다. 옷은 직분을 상징해요. 직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죠. 왕은 왕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에 맞는 옷을
우리나라도 입어왔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때도 마찬가지죠. 직분에 맞는 옷을 입죠.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냥 허름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가서 애들 앞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에 맞는 그런 적당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옛날 군대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옛날 성품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예비군만 입혀놓으면은 좀 개판이죠. 아마 여성분 다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개판입니다. 아무데나 대고 오줌 싸고 그냥 생동이 바뀌죠. 예비군 옷 입혀놓으니까 그래요. 예비군 옷 며칠 이틀 3일 입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직분이란 게 뭡니까? 권세와 책임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직분은 권세가 있고요.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책임, 그 제사장이라는 권세가 함께 따라다녀요. 그 직분 속에는. 자, 제사장의 예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옷이라고 해서 유니폼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옷을 입어야 돼요.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과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임입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맡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음 맡은 것은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복음 맡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직분을 맡았고 그리고 복음을 맡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책임만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기에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칭찬하는 것일까?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읽어보면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옷 색깔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린도 교회인들이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의 디자인은 얼마나 멋이 있는지, 입었을 때 얼마나 맵시가 나는지,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분파가 되어서 교회가 시끄럽지만 그것을 크게 보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견고히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시끄럽게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될 것 없다. 그 분쟁하는 거 그것을 칭찬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입고 있는 복음의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분쟁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런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니면 뭐가 별거라고? 아니 분쟁이고 싸우는 게 별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저거 봐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분쟁을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아프고 상처 있고 고소 고발하고 저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요 그보다 바울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고린도 성도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문제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믿음을 진단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분명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교회의 문제는 전부 다 안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바라볼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한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은 기다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놓고 보면요. 이 말이 맞아요. 교회 분쟁 일으키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거죠?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뭐 장로가 일으키고 목사가 일으킨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갖도록 많이 기도하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마귀 역사예요. 교회가 무너진 건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목사가 잘하고 뭐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장로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교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은 분명했다. 색깔이 분명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증거는 옷의 색깔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믿음의 그 색깔로, 색깔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옷의 색깔이 분명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복음의 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색깔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옷이었다. 옷의 색깔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입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옷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은 좀 어렵게 됐어요. 깊이 생각해봐도 헷갈리게 돼 있어서 새번역 성경 조금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나와 있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바울한테는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한테. 분쟁이 일어나지만 너희들한테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그 옷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몇 번 읽어봐도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언변,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새번역은 하고 있어요. 이 말 이해가 가시잖아요. 완전히 튼튼하게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 디자인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아니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변, 노고스의 말씀과 지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잘 디자인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풍요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령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령한 부분을 알아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별로 그런 것을 덮을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이 분명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옷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이 아주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은 정확히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분파가 생기고 악이 성행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꼭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이 드신 분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 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생긴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요, 어떤 교회냐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흥행했던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풍요로운 물질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교회까지 시끄러워지는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이 다 해결할 길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과 어떤 지식적인 것은 풍부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의 세계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풍요롭지를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환경이었던 이 고린도 도시보다 오늘날의 모든 우리나라에만 비해도 우리나라 도시는 그보다 더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풍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받고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잘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빠지면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풍요로울 때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면에서 풍요롭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는 옷은 분명한 복음의 옷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0년 대림절 이제 기간을 시작합니다. 절기를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마련한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옷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명한 색깔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풍부하게 경험될 것이며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금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세상의 것은 우리 심령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의 만족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있어야 될 텐데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진 경우가 많아졌고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고 사탄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